오늘 말씀 제목은요, 선한 일이 계속되려면, 계속되려면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성벽 재건만이 목적이었다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느헤미야는 6장에서 끝나야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계속 있어요. 왜냐하면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이제 되었다함이 없는 우리가 인생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개혁해 가야 되는 거겠죠. 진정한 개혁이 뭐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고쳐가는 거, 그게 바로 개혁이자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이 선한 일들이 계속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선한 일이 계속 이루어지려면요, 말씀 묵상을 해야 합니다. 1절부터 3절인데요.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율법을 듣고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말씀 없이 살면 편합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말씀 없이 살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불편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변화돼야 되는 거겠죠. 1절에 보니까요,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다라는 것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하나를 들려준 거죠, 백성들에게. 그런데 그 책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총에 들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읽게 되고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들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모압과 암몬이 어떤 짓을 저질렀냐? 이스라엘 백성들 양식과 물로 출애굽했을 때요, 영접하지 않았고요. 심지어 발람을 뇌물을 주어가지고 저주하게 하였던 자들이 바로 암몬과 모압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이처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바로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것이겠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어떤 하나님이 하신 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성전 이렇게 건축하는 것도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근데 그게 우상이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만 집중하면요, 업적을 달성했다고 우상이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말씀이 들려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중에 암몬과 모압이 영원히 하나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읽게 되자 말씀을 통해 지금 이 공동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바벨론 포로 생활과 귀환 과정에서 암몬과 모압 사람을 용납한 죄를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이 암몬과 모압은 권세를 가진 민족이었거든요. 즉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생활에 도움이 되는 민족이기에 끊어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려서 이렇게 자기 죄를 보게 되어지니 3절 말씀에 보니까 무리에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분리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정말 말씀을 따라 어려운 적용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시편 119편 9절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청년이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의 행실이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이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즉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말씀 묵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1절부터 3절로 돌아온다면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딸들과 동침해서 낳은 족속입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난 신앙인입니다. 말하자면 모태 신앙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롯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빠져나올 수 있겠다라는 것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예전에 내가 교회 다녀봤다라고 말하면서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교회를 싫어하고 믿음을 회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들이 암몬과 모압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암몬과 모압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나도 다 해봤다고 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격려하고 붙돋아주면 되는데 경쟁의 대상으로 여기고 나는 그럴 마음이 없기 때문에 비난하는데 에너지를 쓰는 사람들이 또 암몬과 모압일 수 있습니다. 또 이 암몬과 모압은요, 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내 생각과 의지로는 끊어내기 어려운 유혹. 이게 바로 암몬과 모압이에요. 잘못된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내 안에 암몬과 모압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겠죠. 이 또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비추어갈 때에 끊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최근에 말씀이 깨달아져서 어려운 적용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정말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씀 앞에 나아갔을 때 어려운 적용을 하게 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내 삶에서 분리해야 할 암몬과 모압, 즉 어려운 유혹, 세속적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암몬과 모압, 그게 무엇이며 그것을 우리가 또 어떻게 끊어갈 수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 계속되려면요, 공동체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4절부터 6절인데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이 배경부터 보려면 6절부터 봐야 돼요.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 느헤미야가요,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 그러니까 이 20년에 예루살렘에 와서 32년 1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다가 잠깐 왕한테 다녀왔을 때 벌어진 일이에요. 뭐 여기에는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했다라고 하는데 뭐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한 2, 3년이 걸렸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마치죠, 봉헌식 마치죠, 공동체를 세워놨죠. 12년 동안 잠시 페르시아에 방문하다가 돌아왔을 때 그때 또 공동체를 깨뜨리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냐? 4절에요. 이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 대제사장 엘리야십이요, 도비아와 연락을 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아마도 이 엘리야십이요, 느헤미야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나 언제 올지 몰랐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성전에 큰 방을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암몬 사람 도비아입니다. 분명히 3절 말씀에 보면 분리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암몬과 모압을요. 근데 그 암몬 사람인 도비아에게 방을 내주었는데 이 방이 어떤 방이었냐? 5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 방의 목적이 나와 있죠. 이 방이 소재물, 유향, 또 그릇, 레위 사람, 노래하는 사람, 문지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을 두는 곳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도비아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비아가요, 우선 이곳에 살면서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겁니다. 도비아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 방을 쓰고 있었고, 엘리야십이요, 부당한 이득을 도비아로 취했을 거예요. 그러니 무슨 말이냐면 11조로 버는 돈보다 도비아를 통해서 버는 돈이 더 많았기 때문에 원래 11조 두는 그 곳에 도비아의 방을 마련해 주었다라는 거죠. 아마도 도비아는요, 예루살렘 중심부인 성전의 방을 사용해 사업을 했을 것이고, 그 사업이 잘 되니 엘리야십은 아이고, 이거 뭐 백성들의 11조 걷어서 생활하는 것보다 도비아를 통해서 돈 얻는 게 더 쉽다, 이런 식으로 엘리야십이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수고해서 성벽을 중수하고 봉헌식까지 마치고 페르시아에 돌아간 사이에, 그동안 11조를 맡아 관장하던 엘리야십이 도비아 집안과 혼인 관계를 맺었거든요. 근데 도비아가 누굽니까? 성벽을 짓는 동안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고 음모를 일으키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어떻게 하냐? 7절부터 9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느헤미야가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8절에 느헤미야가 심히 근심하였다라고 하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심히 노하였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왜 노하였습니까? 왜 화가 났습니까? 느헤미야가 분노 조절이 안 돼서가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분노했다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한 분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도비아의 세간, 이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던졌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과감히 내던져야 할 도비아의 세간이 있습니다. 이 도비아의 세간은 무엇이냐?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있는, 내가 타협하고 있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속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가정 공동체에도 속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눈 감아주고 있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요, 당연히 기다리며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대로 놔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을 놔두면요, 공동체가 병들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피해를 보기 때문이에요. 엘리야십은요, 도비아를 통해 이득을 취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11조가 드려지지 않아요. 왜 드려지지 않냐? 사람들이 11조를 안 드렸거든요. 이 엘리야십 때문에.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또 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해서요, 지금 이 11조, 이 엘리야십은요 그런 거죠. 난 11조 필요 없어. 어차피 도비아가 나한테 돈을 많이 주거든. 근데 11조를, 그러니까 엘리야십 보니까 사람들이 11조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11조가 안 거쳐지니까 문제가 뭐냐? 여기 보니까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갔다라는 것은, 자기가 이제 벌어서 살아야 되죠. 11조를 백성들이 안 하니,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또 돈을 벌어야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엘리야십의 문제가 뭡니까? 욕심입니다. 백성의 11조에 의지해서요, 주어진 삶의 범위만큼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욕심이 생겨서 백성의 11조를 의지하기보다 도비아처럼 대단한 사람과 혼인관계를 맺고 기득권을 누리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자꾸 말씀보다 앞서 나가게 만들려는 도비아가 있을 수 있어요. 도비아의 유혹. 말씀보다 앞서 나가게 만드는 도비아의 유혹. 또 한 가지는 내 안에 엘리야십의 욕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신앙을 하나씩 타협하다 보면요,
피해를 보는 자들이 생기는데 그 피해를 보는 자들이 여기 나와 있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었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청소년 사역을 배우러 서울로 다녔던 적이 있거든요. 다음 세대 사역하시는 목사님께서 어느 강의를 하시는데 이거 모두에게 해당되지는 않아요. 너무 또 강한 표현일 수 있는데 제가 잊을 수 없는 말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 시대의 목회자들은 선배 세대 목회자들이 쌓아놓은 똥을 치워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모든 목회자들에게 해당되지 않지만 선배 목회자들 중에 존경할 수 있는 분들 많이 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욕심에 넘어져 가지고요, 이 목회자들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아서 지금 시대의 사역자들은 그렇게 선배들이 쌓아놓은 똥을 치워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표현을 썼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전부 해당되진 않겠지만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요, 도비아의 유혹에 넘어가고 엘리야십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니 정말 다른 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겠죠. 여러분이 느헤미야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솔직히 술 맡은 관원으로 살면 얼마나 편했겠어요, 여러분. 12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섬겼으면 이제 의무 다한 거 아닙니까? 또 돌아오잖아요, 느헤미야가요.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 신경 안 쓰면 느헤미야는 편해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잔소리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라는 거 어렵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미움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 편하게 살게 내버려 두지 왜 자꾸 우리에게 이런 걸 요구하냐라고 말하는 사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느헤미야의 인생의 목적은요,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었기 때문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4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왜 이랬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쉽게 말씀드리면요, 느헤미야는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도 뭐 편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에 정말 기도가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기도를 하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잖아요. 말씀의 사람이 되잖아요. 공동체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게 되는 거죠. 공동체가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하며 문제만 지적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나를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잘못된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 되면 어떡할까요? 말만 하는 사람이 됩니다. 독불장군이 되어요. 다른 사람들과의 연합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처럼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요, 도비아의 유혹, 엘리야십의 욕심에 넘어가지 않으며 정말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지금 내가 11조의 회복을 위해 과감히 던져야 할 도비아의 세가는 무엇입니까? 이 11조가 신앙 고백이잖아요. 이 11조의 회복, 신앙 고백의 회복을 위하여서 내가 과감히 던져야 될 도비아의 그 유혹이 무엇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11조를 안 하는 것에 대해 공동체에 대해 느헤미야처럼 근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지금 이 11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제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느헤미야처럼 근심하는 마음이 있는가? 또 공동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근심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백성들에게 말씀이 들려졌을 때 암몬과 모압 사람을 분리하는 적용을 합니다. 우리도 말씀 없이 살면 편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불편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어려운 적용을 해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며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려운 적용들을 해 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공동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엘리야십의 욕심이 문제가 되고 도비아의 유혹이 문제가 되어질 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낙심되어서 내가 뭐하러 교회 다니나, 왜 교회 공동체는 나에게 어려움을 주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위기 가운데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만드는 느헤미야와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병든 나의 가정, 병든 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나의 삶이 쓰여지기 원합니다. 내가 그 가운데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함으로써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